오늘도 날씨 또 미세먼지 이 예보를 보니까 오전에 안 좋음, 나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예전에는 공기가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걸 별로 관심 없이 살았는데 하도 이제 미세먼지 얘기를 하니까 저도 신경이 쓰이게 되고 또 뭐가 알게 되냐면 공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몸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비염이 있는 사람인데 미세먼지가 뭐 나쁨이다 이러면 콧물이 계속 나고 또 눈이 아파가지고 계속 눈을 비비게 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또 앉아 계신 분들 다들 많은 병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고치고 싶은 것들이 아마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의 5층에도 이 디스크나 또 허리나 또 이거 아픈 것들을 고쳐주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또 우리 형님이 또 오셨어요. 우리 건물의 5층에서 또 그 남들을 치료해주는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있는 이유가 다 뭐냐면 사람들은 다 어디가 아프다는 거죠. 치료받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은 다 하나씩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 현대인들은 다 장애인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큰 장애가 있고 또 큰 아픔이 있고 또 어쩌면 질병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여러 가지 육체의 장애들보다 더 큰 장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장애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체의 장애들은 가지고 갈 수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장애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절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은 뭐냐? 영적 장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질병이 치료되고 또 어떻게 하면 영적 장애들로부터 자유함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 텐데요. 제가 본문을 보다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장애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장애인들이 여기 한 자리에 지금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중풍 환자들도 있고 여기에 쓰여 있지 않지만 아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 내 주변엔 왜 이런 사람들 모이냐? 이렇게 불평할 게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다 뭡니까? 뭔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모여 있었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장애인들, 이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내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에서 해결받고 싶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갑자기 물이 막 움직이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본문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괄호가 쳐 있습니다. 보이시죠?
괄호가 쳐 있습니다. 이 괄호가 쳐 있다는 건 뭐냐면 진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흘러져 내려오는, 그들에게 유래가 되어고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병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신의 질병을 해결해줄 그것을 어디에 지금 기대고 있냐면 전설에 기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설에 아니면 미신에 우리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달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을 하십니다. 이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만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에 보면 이 날짜 밑에 이삿짐 자동차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이건 뭐예요? 왜 여기에는 이삿짐 자동차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날이 손 없는 날이란다. 이날 이사하면은 좋댄다. 이런 거예요. 손 없는 날이 뭐냐? 조사해 봤더니 이게 손 없는 날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 귀신들이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귀신들이 막 이렇게 해코지 하러 다니고 나쁜 짓 하러 다니는데 윤달이 끼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귀신이 날짜를 한번 헷갈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날짜를 헷갈려 가지고 이게 무슨 날이지? 하고 쉬는 날. 그래 가지고 이게 손해가 없는 날, 귀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사하면 좋다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시죠? 그날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이사 비용이 3분의 1은 더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요. 서로 이사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손 있는 날에 이사를 막 찾아다니죠. 더 싸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리 떨고 있으면 복 나간다 그러고, 밤에 휘파람 분다 그러면 뱀 나온다 그러고. 저 어렸을 때부터 이해할 수가 없어. 내 다리 내가 떴는데 왜 복이 나갑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문지방에 서 있으면 안 돼, 다리 떨면 안 돼,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돼, 그러면서 연말 연초에 되면은 떠오르는 태양에 소원 빌러 간다고 다 모여 있고, 그러면 또 뉴스에서 기자가 가가지고 거기서 인터뷰합니다. 무슨 소원 비셨습니까? 저는 떡두꺼비 타던 아들, 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또 인터뷰가 끝납니다. 뉴스에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전설의 자기의 평생에 가지고 있던 문제 해결을 어디에 지금 기대고 있느냐? 전설에 자기의 삶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신들과 수많은 이단들과 아니면 수많은 미신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모여서 이런 전설이 생기게 되었느냐?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생기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 사람의 절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 올라갔다라는 걸 보면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 줄 알 수 있냐면 6월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것, 유대 사람이 올라가는 것, 유대 사람의 절기,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일반 절기하고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6월절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무엇을 드렸냐면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양을 어떻게 드리냐? 양 한 마리당 성인 남자 6명이 양 한 마리를 사서 거기 그 양 한 마리를 6명당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까 장애인들이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연못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다 낫는다는 얘기가 생기게 되었느냐? 여기에 또 하나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양의 문이죠. 양의 문. 이 양의 문이 뭐냐? 6월절에는 반드시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제물을 드리면 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성인 남성들이 와가지고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양문 앞에 서가지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나의 거짓을 이야기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나의 모든 잘못들 그동안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고백을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죄를 듣고 데리고 온 제물로 드리는 그 양에게 들었던 모든 죄를 다 쏟아붓습니다. 이거를 죄의 전가라고 말해요.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문으로 이 제사장이 양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양을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양을 완전히 반으로 자르고 반을 쪼개고 각을 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과 장기와 창자를 다 꺼내고 모든 피를 다 철철 흘리고 다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렇게 6월절에 드리는 양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에 따르면 6월절마다 보통 몇 마리의 양이 드려졌냐? 10,000마리에서 20,000마리 정도가 양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으로 양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만 마리의 양이 죽는 거죠. 그럼 그 수만 마리의 양의 피가 철철철 흘러나가지고 하수구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양들의 피가 흘러가다가 바로 옆에 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을 물들이는 겁니다. 이 하수구에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거예요. 이 양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물은 원래 색깔이 없는데 투명한 건데 물이 붉은색을 띠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전설을 만들어내고 미신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이 물 색깔이 붉은색을 띠니까 이것은 효험이 있나 봐. 뭔가 영험한 물 같아. 여기엔 능력이 있을 거야 하면서 거기에서 미신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뭡니까? 여기에 앉아있던 이 수많은 장애인들, 수많은 병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모든 죄를 양에게 다 고백하고 제사장은 거기서 양을 죽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예배에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한 반응은 뭐냐? 저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겐 뭔가 이유가 있나 봐. 나도 예배를 드려야겠어. 나도 회개해야겠어. 나도 기도해야겠어.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어. 이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그들은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거기에서 빨간물 보니까 효염이 있는 것 같아. 미신이나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은혜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장 멀리 있는 모습을 이들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교회에 가까이 있고 가장 예배에 가까이 있고 늘 예배의 모습은 늘 지키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어쩌면 예배는 매일매일 드리고 있지만 실제 내 삶은 예배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멀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미신으로 만들어 놓은
여기에 들어가면 다 나을 거야 라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되냐면 4절 보십시오. 4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몇 월, 며칠, 언제 올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가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도 아닙니다. 확신도 없고 일정하지도 않고 그냥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언젠간 내려오면 나도 좀 해결할 수 있겠지, 나도 해결받을 수 있겠지, 그런 미신에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가끔 있을 거야, 언젠가 한번 있을 거야, 가끔 들어와서 물이 움직일 날이 언젠간 있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확신의 은혜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있었냐? 38년 된 병을 앓고 있던 사람. 이 옛날 표현으로 하면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 장애인이 있었죠.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38 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죠. 다 2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이라는 건 뭐냐? 평생이었던 거예요. 평생.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근데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이 시대에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 그리고 38년이나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쩌면 날 때부터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산 거예요. 이 시대의 장애인, 이 시대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벌을 받아서 걷지 못하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 평생 동안 이 사람은 고통당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평생 동안 주변의 멸시와 평생 동안 따돌림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일도 못했을 것이고 고독 가운데 빠졌을 것이고 엄청난 물질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38년 평생 동안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 물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런 그 병자가, 그런 우리가 얼마나 간절했느냐. 이 사람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평생의 문제를 가지고 갔던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6절 말씀에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뭐 하십니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데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물어봐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낫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 내 마음속에서 좀 버렸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 해결하고 싶은 나만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봐 주신다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관계의 아픔이 있고, 또 우리는 실제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딱 하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먼저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실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 병자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평생 동안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 온갖 아픔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와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 연못에 들어가면 해결된대 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좀 거기에 빨리 들어가 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보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살 수도 없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지금 우리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해결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 아픔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슬픔이 생기거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거 해결해보고 싶어서 정말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생각합니다.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해결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했던 것이 있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좀 온전하게 좀 이거 좀 치료받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는 것들이 있던가요? 없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내가 네 아픔 다 알아, 다 이해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기도해줄 수는 있지만 정말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혼자서는 구원할 수도 없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고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앞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빠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먼저 부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물어봐 주세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 저 부끄러워요. 제가 해봤는데요, 나갈 수도 없고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좀 빨리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저는 걸을 수가 없어요. 느려요. 다리가 아파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좀 부축해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단 한마디만 하십시오. 네, 낫기를 원합니다. 네, 낫기를 원합니다. 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네,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거 하나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가져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가져왔던 수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물어봐 주세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네, 나는 이 한마디만 하면 8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아멘. 여러분, 자리를 들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끔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거기에 요행에 미신에 자신의 삶을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 반드시 있는 은혜, 실수하지 않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단 한 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평생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그 해결은 가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결책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것에는 형식도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해결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오늘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처는 오늘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오늘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들을 찾아와 주실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네, 낫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즉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도 해결 못하고 남도 해결 못하는 그 문제를, 그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는 말은 뭐예요? 낫게 해줘? 이거예요. 낫게 해줘? 우리는 뭐라 그러면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9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 딱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가 뭡니까? 네가 38년 동안 깔고 앉아있던 그 냄새나고 어쩌면 거기서 똥도 쌀 것이고 거기서 오줌도 싸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다 묻어 있을 거예요. 38년 동안 깔고 앉아있었던 그 자리, 그거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거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걷게 되니까 예전에 내가 걷지 못했던 상처 있었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던 그 시대, 그 시절을 잊지 마라. 그 자리를 보면서 늘 그 은혜를 좀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이 자리를 들고 갈 때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쟤 뭐야? 쟤 베데스보다 앞에서 안진뱅이로 주저앉아 있던 앤데 저 자리 거기 위에 제가 깔고 앉아 있던 건데 저걸 들고 걸어가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의 은혜를 내 변화된 삶을 모두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왜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한마디에 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 치유해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할 것이고 그 은혜를 모두에게 보여주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또 그 은혜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회복을 또 치유를 여러분의 모든 변화를 여러분 주변에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리고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고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해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치유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회복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도무지 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도무지 주변의 도움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늘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